아멘. 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리켜 만성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만성 피로 사회. 어른들만 피로한 게 아니라 청년들도 피로하고 우리 아이들도 피로하고. 저희 조카가 5살 때였는데 명절날 음식을 먹기 위해 이제 상을 폈어요. 상을 펴는데 상을 펴고 나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되다. 아이고 되다. 예. 5살 난 인생에도 돼요. 예, 피곤해요. 이 만성 피로 사회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수면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없어졌는데 잠 고픈 사람은 많아졌어요. 전문가들이 우리들에게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수면 시간이 최하위는 아닌데 아래쪽에 속합니다. 최하위 거의 근방이에요. 평균 5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채 5시간도 자지 못하고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잘만한 형편이 아닌데도 자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자, 몇 가지 상황들이 눈에 보여요. 첫째가 뭐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언제죠? 전날 밤.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헤롯이 잡아내는 거죠. 왜 잡아낼까요? 베드로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헤롯은 이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헤롯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또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마침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내가 사형을 집행하리라. 이제 유월절 절기가 끝난 거예요. 다음 날이면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내일이면 차명을 당하는데, 내일이면 이제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데 잠이 와요? 근데 베드로는 잡니다. 이 만성 피로 사회에서 잡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 있습니다. 두 군인이 옆에 있어요. 잠이 와요? 사람이 옆에서 나를 붙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인 틈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또 몸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따뜻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올까 말까인데 쇠사슬에 몸이 매여 있다면 잠이 오려고 했다가도 달아나겠지요.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는 잡니다. 그 와중에 잡니다. 다음 절에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야말로 쳐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자죠? 다음 날 죽는데 왜 자죠? 두 군인 틈에 있는데 어떻게 자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자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자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어떻게 그렇게 숙면을 취하느냐 말입니다.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하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평안이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다음 뭐예요? 화평이요. 화평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가 내 안에 흘러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베드로가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장사까지 되는 거 분명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했고, 예수님이 베드로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해변도 거닐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또 음성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럼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헤롯은 나를 죽이지만 내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그러니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영원한 영생을 믿는 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이 집행된다는 걸 알면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고 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에크테로스,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말, 이게 마치 줄다리기를 할 때 줄을 놔버리면 지는 거잖아요. 이 줄을 놓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풀려난 건 아니었어요. 당장에 풀려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편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다음 날이면 내가 사형이 집행된다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평안하지? 두 군인들이 내 틈에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그 평안의 비밀이 교회가 중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쓰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에크테로스,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당장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당장에 무슨 사업이 잘 풀어진다든지, 당장에 무슨 승진이 된다든지, 당장에 어디에 합격을 한다든지, 당장에 어떤 극적인 반전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렵고, 그들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상하죠?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저는 오늘 말씀 속 마치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 같은, 어느 교육학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을 꼬집으면서 마치 성냥갑에 비유해서 성냥갑 안에 성냥개비들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실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녀는 없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자녀들, 뭘 어떻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자녀들,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매어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구속, 보이지 않는 어떤 매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유함을 토로하는 걸, 자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잠이 안 오죠. 다음 날이면 시험이에요. 다음 날이면 중간고사예요. 다음 날이면 기말고사예요. 다음 날이면 수능이에요. 뭘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잠이 오다가도 달아나겠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 되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에크테로스, 간절히 기도하면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는 모르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맡은 학생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또한 기도의 열매가 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호련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련히가 언제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지금 베드로에게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몸에 있던 이 쇠사슬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벗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은 벗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질병의 쇠사슬이든, 그것이 어떤 물질의 쇠사슬이든, 어떤 관계의 쇠사슬이든, 모든 쇠사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붙들고 있던 이 쇠사슬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벗겨져요. 쇠사슬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감옥을 닫고 있던 쇠문도 열립니다. 쇠문도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또 읽죠.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시내로 통하는 쇠문. 무슨 문? 쇠문이요. 쇠로 만든 문이요. 무쇠로 만든 문이요. 이 문이 어떻게 열려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여냐고요. 쇠문이에요. 쇠문. 절대로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문. 쇠문. 깡깡한 문. 열릴래야 열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문. 그런데 이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 이 저절로라는 말 헬라어로 뭘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저절로. 오토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오토매틱입니다. 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 굳게 닫혀있던 쇠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쇠문이, 우리 가정의 축복을 막고 있던 문, 내 몸의 건강을 막고 있던 문, 그 문이 무엇이든 우리 주님이 열려고만 하시면 이 밤에 호련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쇠사슬은 풀어질 것이며 모든 쇠문은 저절로 오토마토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났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파수를 지나 100번째 파수를 지나, 아니 1000번째 파수를 지나, 그렇게 수많은 파수가 있어도 주님은 이 모든 파수를 지나치게 하실 수 있고, 그 깊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거기에 우는 사자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가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보호하실 수 있으시며, 제 아무리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슬은 풀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쇠문은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가 살았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서 나와서 이제 다음날 베드로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옆에 더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딱 마치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고는 끝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하나가 제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결론을 내기에는 오늘 본문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저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저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제 이 한쪽을 마치 근육이 뭉쳐 있는 것 같이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뭡니까? 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깔끔하지가 않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도 열어주셨고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기쁘지 않는 이 마음이 도대체 뭔지, 제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야고보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려주셨으면서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야고보가 먼저 잡혔을 거고,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비단 베드로만 잡히니까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야고보는 결국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살게 돼요. 왜 누구는 살고, 왜 누구는 죽냐고요? 왜 누구는 구해주시고, 왜 누구는 안 구해주시냐고요? 왜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게 해주시냐고요? 응? 그날 헤롯의 감옥에 베드로 혼자 갇혔답니까? 그날 헤롯의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거뒀다고 했으니까 이날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미 벌써 결박되어서 그 옥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올 때 여기저기서 베드로를 아는 체 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저 누굽니다. 저 김집사예요. 저 박집사예요. 저 박권사예요. 최권사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내 형제가, 얼마나 많은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 내 목자원들이 이미 벌써 옥에 갇혀서 결박된 채 지금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내 친지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해주시고, 왜 아직도 수많은 믿는 남녀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데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살았다고,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마냥 춤출 수 있을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눈물이 있는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건 로마의 형법이에요. 당시 로마의 형법은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받아요. 베드로는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죄수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두 군인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들은 다음 날이면 죽어요. 로마의 형법에 의거하여 죄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빠져나와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뒤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파수들, 그분들의 가족은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 그러니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한없이 감사하고 베드로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슬픔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는 탄식이 들리는 것 같은 거죠.
설교를 마치긴 마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교를 결론을 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이 본문을 끝내기에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불편한 질문들, 피할 수 없는 질문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각각 다르다. 야고보의 섭리가 있고 베드로의 섭리가 있어요.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문수원 집사님을 향한 섭리가 있고 저 손 목사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그거 달라요. 야고보를 향한 주님의 섭리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우편, 좌편을 앉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거 너희 마실 수 있니? 그러니까 야고보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죽을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너는 순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차명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드디어 저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시는군요. 주여, 제가 이 잔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야고보를 향한 주님의 섭리는 그거.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단 구원해 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지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다. 어느 예능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은 다 찬물에 빠져도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은 그렇게 사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만 지옥 안 가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이라면 교회학교 교사 안 하죠. 저들이 뭐 지옥을 가든 천국에 가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그거로 장땡이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오늘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어차피 부활할 걸 알고 계시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혼자 막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함께 울어주신단 말이죠. 함께 슬픔을 공감해 주신단 말이죠.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만 살아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슬픔, 그 이면에 있는 아픔, 그 이면에 있는 탄식, 그 이면에 있는 그 슬픔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제 앞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냐고.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렵냐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도 기도해야 할까요? 목사의 기도도 효험이 없는 것 같고, 목자원들의 기도도 효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할까요?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고, 여전히 두 군인 틈바구니에 있으며,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응답된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때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기도해야 하냐고요? 네,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언제 기도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권사야,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이고 지지부진해 보이고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에크테로스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안 보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안. 그러니 그 군인들 틈에서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호련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에 다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 패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래도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았지만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냐고요? Yes, definitely, yes.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통로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쓰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끊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저 날카로운 헤롯의 칼날로부터, 저 답답한 감옥의 쇠사슬로부터, 저 무거운 쇠문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내 학생들을 지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지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참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이 작고 작은 기도를 들어쓰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간절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